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특별이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것을 특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보통과 구별되니까요,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개인의 경우에 학습 능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번 읽기만 하면 그냥 머리에 다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암기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특별한 능력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요.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m를 15초에, 13초에 뛰는데 어떤 사람은 9초에 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도 마찬가지죠. 시력이 5.0인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주목받지요. 경제적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연봉을 월급으로, 주급으로 받는 사람은 주목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삶의 곳곳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도 서울 특별시가 되는 거죠. 또 최근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여러분 신청하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원금에도 특별 지원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역이 있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특별 지원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 인구 감소 지역인데 40곳이고 25만 원씩 받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특별검사, 특별사면 뭐 이런 용어들이 또 여러분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 대화 속에서 특별한 사정, 특별 대우, 특별 조치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가서 특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걸로, 특별한 크기로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환경, 조건, 경험이 특별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 나만의 조건인데도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교인 졸업식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교인 중에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고 졸업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로서 참석했는데 근데 그 졸업식에 미국 현 대통령이 참석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저의 출생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이것도 특별하다 할 수 있어요. 그날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50여 년 살면서 이날 태어난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 생일도 정월초하루야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대외적으로는 양력 1월 23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목양교회 원로 목사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생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후임은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특별한 것들이 삶의 곳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출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특별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마태복음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더욱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어주셨는데 25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위해서 시작부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권위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밝혔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알지만 평소에는 주로 성탄 시즌에 살펴보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주로 성탄 시즌에 살펴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연결해서 본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성탄 시즌에 마태복음을 다룰 때면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탄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도 성탄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다루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마태복음의 의도를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쓰이려고 쓰인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도를 따라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게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도 보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까? 기록 목적이 다르니까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소개된 내용은 한마디로 그 탄생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탄생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함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요. 본문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사실 끝입니다. 그죠? 너무나 강력한 특별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했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특별히 이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만 하면 되는데 앞에 이 내용을 붙였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 상태라는 것을 밝히는 얘기를 앞에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할까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것은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함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상태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하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해시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라고 남편 될 그 요셉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걸 한 번에 받아들였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이해되도록 오늘 이야기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요.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라는 이름, 야샤라고 구원하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이름으로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탄 시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장난으로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뭐 가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자녀의 이름을 장난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뜻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 뜻만을 강조해가지고 나중에 발음하기 좀 힘들고 좀 뭐 이상한 어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죠. 제 중학교 때 선생님 성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함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분의 과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은 김철봉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과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 그것까지 생각하셨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뜻을 생각하면서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지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명성이 클수록 이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그 이름을 선택하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지식이 높대, 명성이 높으신 분이래. 그러면 그 이름은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이름일지라도, 아니 같은 한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다 같은 제용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자가 같아도 그 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지는 다른 부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아무튼 명성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을수록 그 이름의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름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우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현재 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 교수로 있는데요. 이 친구랑 뭐 대학 때 만나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모친상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처음 때 사귈 때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시우 이런 이름은 봐도 사우란 이름은 처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쓴다고 알려줬어요. 사자가 이것 할 때 사자잖아요. 이 사자예요. 우자는요 소우자예요. 뜻이 합치면 이소 이런 거예요. 이소 이런 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참 많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이제 막 계속 우자만 나오면 계속해서 소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저희 같은 학번 9학번이 73년생들이 소띠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교제하면서 부친이 누군지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부친께서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셨던 이규태 씨입니다. 오랫동안 이규태 코너를 쓰셨죠. 6,700회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한국학의 대가라고 일컫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소우자가 그냥 소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 형도 다 이사부, 이사로 이렇게 되는데 다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께서 지어주신 이름, 선택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거기다가 네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곧 임마누엘을 성취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합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25절은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출산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마다 봐서 그렇지 이 본문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권위 있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본문인 거죠.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짧은 탄생 이야기지만 곳곳에 탄생의 특별함을 가득 담아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다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런 특별함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침례 교인을 경쟁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누가 더 침례 교인이냐, 더 진짜 침례 교인이냐 그런 경쟁을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배국원 교수님, 총장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침례 교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외되잖아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켄터키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를 졸업하셨어요. MD를 졸업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소외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나 진짜 침례교인이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엄마 전여회 회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국 여성 선교 연합회 회장이신 방호선 회장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로 잘 안 먹히니까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나 침례병원에서 태어났어. 출생 자체가 침례병원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특별함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더 진짜 침례교인이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누가 그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이름을 직접 주시고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텐데 본격적인 가르침이 등장하려면 아직 그런데 멀었습니다. 실제 가르침은 4장 정도 가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 가르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상황이지만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권위 있는 분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를 잘 깨달으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모르진 않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가지고 가볍고 쉽게 대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속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란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언급할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힘들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픈 도어즈에서 내놓은 그 리스트 중에 2025년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세계 감시 목록 뭐 이런 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르면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한 7배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박해 속에, 지금도 박해 속에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바꾸면요, 전 세계적으로 7명 중에 1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7명 중에 1명은 지금 박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명 중에 그 6명에 해당되는 존재가 우리이고, 그래서 그런 평안함 속에서 핍박 없이, 대체로 핍박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핍박 속에서도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시에도 더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죽인다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죽인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핍박이 있기 전에 더 감사하면서, 평온할 때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나 예수님 알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막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 전혀 떠올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특별함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좀 더 신앙생활 다르게 하고 싶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부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간순간 그 이름부터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란 이름을 볼 때 글씨 잘 썼네, 혹시 그러십니까? 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엄청나게 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저럴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특별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를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문자하는 사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사실에 감동이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려요. 이 특별하신 분을 알고 믿는다면 제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르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권위 있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길 바라요. 그게 목표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접하잖아요. 이 내용을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부터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 내용부터 하겠습니까? 그것은 원래의 의도가 가르침을 더 권위 있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도 독자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약 성경 사본을 전공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데 헬라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헬라어 사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대충 공부해도 돼, 잘 몰라도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너무 귀해, 이런 마음으로 부르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내용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귀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네요. 이런 특별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 후에 회중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 후렴 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숨질 때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요? 무슨 말?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숨질 때 하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떻게 이게 고백이 됩니까? 이게 매번 사랑한 거죠.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했어요. 근데 숨질 때에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런 말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져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86세입니다. 지금도 86세는 높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1세기, 2세기를 가면서 엄청나게 높은 나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회유가 안 되니까 또 협박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폴리캅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폴리캅 순교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86년 동안 알아왔는데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이건 다른 말 번역에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고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나 좀 더 살려고 내가 그 왕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하겠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죠. 그랬더니 또 협박하잖아요.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잠시 탔다가 곧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에게 임할 장차 올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은 알지 못하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진짜 큰 불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폴리카비였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탄생부터 특별하신 분, 그분을 알고 믿는 자라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 그 특별하신 분을 알고 믿는 자라면 꼭 그것에 합당하게 그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익숙함을 버리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익숙하다면 버리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느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게 나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디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순종하기에 앞서서 꼭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지, 얼마나 귀하고 권위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 안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을 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